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화를 들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그분이 설교하실 때는 전혀 다른 본문이고 전혀 다른 해석이 주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었는데 그분의 예화가 참 오늘의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경주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마장에서 달리는 말. 말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뭐 도박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견학차 이렇게 갔던 적이 있거든요. 과천에 있는 경마장 갔던 적이 있는데 희한한 거 이렇게 말이 하고 있어요. 뭐가 있죠? 말이? 뭐 다 그렇진 않고 이렇게 뭔가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격 선수도 동일한 걸 하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 올림픽 보면 사격 선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의 용도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를 방해하지 않고 뭔가 하나의 대상, 목표점을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눈 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너무 산만함이 많은 말일수록 눈 가리개를 더 많이 하고 또 표적에 대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싶어서 사격 선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쏘면 흔들리니까 아예 그런 거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상, 내가 목표로 하는 대상을 위해서만 딱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경주마와는 달리 또 사격 선수와는 달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 가리개를 하고서 하나님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이 관찰되어집니다. 그냥 섬김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만 생각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분을 배려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같습니다. 취약점이에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이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야기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못된 집중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당시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초대 교회도 비슷한 현상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옆에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제가 에골 빌립, 이 옥중에서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섬기다 보니까 전혀 다른 두 마음들이 생겨서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주 잘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고, 준비된 말씀이 없어서 한번 펴보시고 1장 1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 무리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 말고 바울을 따르지 않은 어떠한 교회, 어떠한 그리스도 무리들은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 전파나 아니면 교세의 확장,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표 하나로 나머지 복음적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한 무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넓은 의미에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진 겁니다. 바울을 따르던 바울의 교회와 바울의 생각을 따르던 바울의 교회와 바울을 따르지 않으려고 바울을 경쟁 상대로만 생각했던 바울을 따르지 않는 반 바울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갈라져서 부딪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만 집중함으로 서로 분열된 사례들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같은 마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4장 2절 3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두 명의 이름이 딱 나타나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 두 명이 뭔가 다투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운 것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갈라서 행동하지 말고 같은 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싸웠는지 어떤 이유로 분열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하건대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서로 부딪혀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고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적어서 명시할 만큼 교회 내에 큰 문제였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비단 이 초대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2.0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요. 또 눈앞에 이제 3일 뒤에면 또 새생명 축제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긴 3년의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지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이전과 다른 더 교회의 모습이 현재 지금의 모습에 더 적응된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의 성장을 꿈꿔야 되고 또 그 꿈을 함께 이뤄야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시죠. 특별히 이렇게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망할 텐데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벌써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을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또 어떤 품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벌써부터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성장도 꿈꾸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정이 더 나음을 위해서, 더 좋아지길 위해서, 더 세워지기 위해서 꿈꾸고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꿈꾸고 있고 또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나 직장, 가정 모든 면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 성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들이 맡겨져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함께 싸워야 하는 대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섬김은 다분히 목표 지향적입니다. 더 나음을 위해서 섬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음을 위해서, 더 세워짐을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더 나음을 꿈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법론에 있어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힘을 합친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네? 틀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맞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본문의 27절에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뜻, 성경을 보시면 아마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 그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숫자 적힌 대로 딱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민 노릇. 이 생활하라는 뜻이 뭐냐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에 맞춰서 생활하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안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딘가요? 육체가 발을 내딛고 있는 땅,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온갖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도 오래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삶도 정말 힘들어지고, 세상에서 오는 많은 교훈들과 이단적인 사상들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당시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에도요, 이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믿음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다고 표현해요. 27절, 28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써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고, 서로를 위해서 집중하는 자리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싸워야 될 것도 아니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워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대상들과 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눈 가리기를 딱 하고 섬김의 목표만 보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걸어가는 나의 동지이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경주마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경쟁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거나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보거나 내 목표만 관철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눈 가리개를 우리는 이제는 벗겨버려야 할 때, 우리와 함께 걷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한 목표를 위해서 걸어가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힘써 싸워야 되는 한 공동체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서로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싸워야 할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이 섬김의 방법론 때문에 싸워야 할 때가 아니라, 다름을 진짜 틀림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이제는 같음으로 인식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부터 많이 반성하게 돼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성정이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목표 하나를 보고 함께 달려가야 될 존재로 정말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싸워야 될 대상이나 내 목표를 관철해야 되고 뭔가 성장을 위해서 뭔가 주입해야 되고 뭔가 가르쳐야 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나은 그리스도인 생활, 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변화해가는 하늘권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께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품어야 되는 마음, 대충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 함께 품어야 되는 게 사랑이지. 대략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이 사랑이지? 무엇이 진짜 사랑이지? 이 사랑에 대한 본질을 깨닫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있어요. 2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눈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는 뜻, 더 좋게 여긴다는 뜻이 원래의 이 헬라 의미로 더 정확히 해석한다면 남을 더 탁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남을 탁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러지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나보다 더 전문적일 때 탁월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그 수준에 따라서 남을 낮게 여기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보다 탁월하게 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고 표현해요. 나의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는 돌볼 뿐더러 이 돌본다는 것은 계속해서 관찰하고 주시하라는 뜻이에요. 내 일만 관찰하고 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관찰하고 주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일만 보기에도 쉽지 않고 내 가족의 일, 내 딸과 아들의 일만 관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해야 될 성도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돌보아야 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무지하게 느껴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을 바라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이해가 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한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생명. 예수님은 이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꼭 해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먼저 형성이 돼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와 같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셨을 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정말로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았고 많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 힘듦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33년 동안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달랐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꺼렸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싫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고 오늘의 본문 3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그 길, 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정말로 낮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울 만큼 아버지와 같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마음. 우리에게 정말로 이 마음이 필요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마음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이 되려고 노력하고 다름을 정말로 같음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서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부음받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꿈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2학기 동안에 또 더 나아가 2023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될 그 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한 생명을 위해서 서로 다른 마음이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같은 마음이 되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이 새 생명으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